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9절로 1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이 떠온 하인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만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네, 장로님 통역해 주세요. 강 장로님 통역해 주세요. 예, 네. 오늘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제 교회 학교 잔치를 우리가 치렀어요. 아까 우리가 또 함께 나눈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을 해 주셔서 풍성한 잔치를 우리가 치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신복음중학교 담임하고 이제 5년이 지났는데요. 만 5년이 지나고 처음 진행하는 또 우리 VBS 여름 성경학교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고 또 우리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 이 풍성한 일들이 우리 교회와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지방에 우리 세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했는데요. 더 내년에는 더 풍성하게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VBS 개회 예배 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우리 어른들도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9절 이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쭉 진행되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그 사역의 서막을 알리는 그러한 출사표와 같은 그 기적의 사건, 지금 잔치의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또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하객으로 초청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는 바대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의 현장에서 어떤 이들은 주님이 하신 기적을 보면서 감동하면서 믿음을 가졌지만 또 다른 이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 현장에도 마찬가지죠. 예배 현장, 우리 예배드리는 이 현장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지만 또 어떤 많은 분들은 그냥 이 자리를 지키며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은혜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도 누리지 못하면서 그냥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고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아니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크신 은혜와 또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시는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는데요,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적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기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구겠어요? 연회장을 비롯해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여러분들, 결혼식장,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결혼의 그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우리가 재작년이었나요? 보라자매 결혼식이 작년이었나요? 작년이었나요? 네. 벌써 한참 된 것 같아요. 그때 결혼식장에 우리 갔을 때 결혼식장이 얼마나 그 축제의 현장이고 또 하객들과 또 신랑 신부 모든 가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결혼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보다는 이 미국의 결혼식장의 그 문화가 얼마나 그 축제적인 분위기였는데 유대 현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는 그 현장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결혼식이 엉망이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모든 진행을 총괄하고 있는 이 연회장 역할을 맡은 그러한 연회장은 난감함에 처했어요. 연회장이 누구냐면 영어 성경에는 마스터 오브 더 뱅킷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회 잔치에 총괄하는 사람, 그 잔치를 진행하는 그러한 감독자를 가리켰겠죠. 그래서 연회장이 잔치의 모든 준비를 하고 뿐만 아니라 음식과 마시는 음료와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이 이제 총괄하면서 진행하는 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사 중간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서 누군가가 잔을 하나 가져와서 자신에게 주는데 맛을 보니까 이 사람은 알았어요. 자신이 준비했던 그러한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어떠한 과정으로 이것이 이 잔치의 현장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고 다행이다라는 안도의 한숨만 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만 신랑이 자신이 생각한 것 같아요. 신랑이 이 술을 어디에 감춰뒀다가 모자라니까 이제야 그것을 가지고 와서 꺼내 놓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지금 연회장이 신랑과 신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장에 하나님이 얼마나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지, 여러분들 지난 3년간 정말로 극심한 코로나의 현장에서 제가 아는 한 저는 감사하게도 한 번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지 않았어요. 몸이 약간 좀 기운이 안 좋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러 가도 몇 번 제가 코비드 테스트를 했는데 다 음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대충 쑤시지 않고 깊게 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음성이 나와서 괜찮은가 보다. 제가 아는 한 해에 있어서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저는 코로나를 한 번도 걸리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우연히 목사님이 잘 스스로를 지켰나 보다. 과연 그럴까요? 코로나 기간 저만큼 비행기를 많이 타신 분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교회 여행도 있었고 다른 출장의 일정도 많이 있었는데 기적과 같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들을 지켜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우리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코비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았고 직장들이 폐쇄되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직장이 지켜지고 우리의 사업장이 지켜진 것이 여러분들 사장의 경영을 잘해서 또 우리가 우연한 기회에 그 기회를 얻어서 우리의 사업장과 가게가 지켜졌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증거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현장 속에서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그 기적들을 단지 이 연회장처럼 우연이라는 그러한 단어, 우연찮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축소시켜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의 우연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러한 걸음 가운데에 우연이 어디에 있겠는가?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여러분들,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진행돼 나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형들에게 붙잡혀서 그가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가발의 가정에서 종으로 고생하고 또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한 삶의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같으면, 저라면 총리쯤 되었을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가 반드시 때가 되면 내 형제들에게 이 억울함을 되갚아 주리라, 한 방은 내가 먹여주리라, 이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데 요셉은 그러한 생각을 1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을 나중에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삶이 막 복수심에 이글이글거리면서 언젠가는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되갚아 주리라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의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기적으로 내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기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단코 오늘 본문의 연회장처럼 맛을 보고서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기적을 함께 만들어낸 사람들, 마리아와 그 하인들의 이야기, 모습이 등장하죠. 그들은 기적을 함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일을 어머님 마리아가 했고 순종한 하인들이 함께 했어요.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7절로 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묵묵히 순종하는 그 하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두 가지의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 기적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요청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 구하는 자들, 주님, 나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가정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남편 가운데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아내 가운데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행위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위해서, 그들의 기적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우리는 중보의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고요, 또 삶의 시련과 아픔을 겪어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하지라고 하면서 혼자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아픔과 시련과 눈물과, 작게는 내 가정으로부터 크게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또한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적이 필요함을 알고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의 그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 이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라는 것, 모세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0%였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전투의 능력도 없고 무기도 가지지 않은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과의 첫 전투에서 이긴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아론과 훌이 동역자들이 함께 손을 붙들고 기도하자, 또한 여호수아가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게 나가서 그 전투에 참여하자 그 현장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쳐서 팔이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이 밀리는데,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함께 두 손을 잡아서 그 전투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중보의 기도자들의 모습. 먼저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 요청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가정의 필요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요청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그러한 요청 후에 필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걸음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름 없는 하인들이 그 기적을 돕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 사람들은 하인이니까 당연히 시키는 말에 순종해야지 라고 말할는지 모릅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행동, 이 하인들의 행동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의 행동 가운데에는 뭔가 기대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들이 주인과 윗사람이 시키는 것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억지로 하는 행동이었다면 그 돌항아리들, 6개 놓인 돌항아리들 가운데에 그들이 과연 아기까지 물을 꽉꽉 채웠겠는가? 야, 저기다 물 좀 채워라고 했을 때 마지못해서 하듯이 한 절반쯤 채우다 말지 않았겠어요? 한 3분의 1쯤 채우다 말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그 일을 신속하게 감당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지시 가운데에 뭔가 이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
어렴풋이 자신들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7절을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라. 마리아의 이야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적당히 채울 수도 있었지만 하다가 말 수도 있었지만 아귀까지 물을 채워 놓았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직감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은 기적을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가 기적을 만드는 그러한 주인공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알 수 있는 사람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이 돌기 시작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조용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돌고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한 바퀴를 돌고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외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그들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들, 순종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러한 최소한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삶 속에서 보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시는 김태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깨진 그릇이라는 그러한 책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십니다. 이분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주 촉망받는 그러한 닥터, 의사였어요. 이 서울대학 병원에서 간담 최외과, 정확히 좀 무슨 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간담 최외과라는데, 외과를 전공하고 또 하나를 더 했어요. 소아외과에서 그가 전공을 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서울 의대를 다닐 때 1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로 생활하면서도 계속 자비량으로 매년 해외 선교를, 의료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 달에 그가 결단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내려놓고 에티오피아 그 척박한 땅에 가서 내가 선교사가 되리라. 그리고 그가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났을까요? 에티오피아에서 막 선교를 활발하게 시작을 하는데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에 걸린 후에 후유증인가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리의 통증이 너무 심해지고 몸 마디마디가 뻣뻣하게 굳는 것 같은 증상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파킨슨씨병이 그에게 발병이 된 거예요. 파킨슨씨병이 무엇입니까? 온 몸이 마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굳고 나중에는 말하기조차 힘들게 되는 그러한 병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시편 27편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깨진 그릇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지 못하시겠네요. 그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고 작지만 전부를 드린 내 마음을 받았으니
가던 발걸음을 계속 가라. 내 깨어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한다. 이 선교사님이 내가 깨어져서 내 몸이 부서지고 망가져서 나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한다 말씀하시면서 너의 길을 계속 가라, 이러한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요. 열심히 그가 사역을 하는데, 물론 아직도 그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파킨슨씨의 병이 계속 그에게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땅 가운데에 병원이 없어서 수술하지 못하는, 심장병 수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들을 위해서 심장병원을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우게 하시고, 그가 선교 간 지 5년 만에 그 안에서 수술할 수 있는 수술팀이 구성이 되어지면서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하나님이 그 사역을 확장시키시고 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스를 가져다가 복음을 쥐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스를 가져가시고 복음을 쥐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의 안위는 하나님 손에 있기에 이디오피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곳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가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병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 나갈 때에 그의 선교의 현장 속에 얼마나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 앞에 어떠한 여리고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아갈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것, 어찌 보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삶의 기적을 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사소하게 아주 작은 우리의 삶의 걸음부터 또 다른 어떠한 인생의 여러 요소들까지 기적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것이 기적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기적입니다. 또 내가 그 주님을 믿으면서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기적을 우리가 보면서도 알면서도 기적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더 큰 두려움인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 그들에게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쏟아지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그들은 감격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감각은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들에게 물이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는 기적이 없다라고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나의 신앙은, 나의 인생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와 나의 삶을 보면서 내가 감격하고 기적이다라고 고백하며 환호하고 외치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기적인지 알지 못하면 이보다 큰 일은 없다. 내 신앙의 자리가, 내 신앙의 모습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 이상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매일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집에서 주님께 이 기적을 요청한 마리아, 또 그것에 순종한 하인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
그러나 반면 한 무리들은, 아니 대다수의 무리들은 이 기적이 어떠한 일인지도 알지 못했고 기적이 일어났는지도 감지하지 못한 안타까운 삶을 살고 그 인생들을 마감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데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고 주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조차 알지 못하면서 내 삶에 이루시는 이 기적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격하며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믿음 가운데에,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